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이 저녁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2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풍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539장 찬송하십시다. 539장 찬송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가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401장 찬송하십시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빈바지 나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가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187장 찬송하십시다. 187장.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장 196페이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96페이지 민수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몬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 엘레알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레알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희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또 기도할 텐데 특별히 조금 양해의 말씀을 조금 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교하고 다니엘 21일에서 오륜교회에서 전국 만 몇천 교회에서 네트워크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 한 40분쯤 되면은 각 선교지나 아주 훌륭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기도하실 분은 하시겠지만 그 간증을 좀 듣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계속 좀 남아서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중간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금요 기도회는 온전히 8시부터 그냥 다니엘 기도회 네트워크로 같이 하루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누구에게 소속되었고 또 레위 지파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이자 영적 대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분명히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낳은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그 자녀에 대한 기록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을 기록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다 빠져 있습니다. 아예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의 자녀들의 이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민수기 3장 자체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문과 그 직무를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굳이 모세의 자손들을 왜 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모세의 아들은 게르손과 엘리에셀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석에서 여러분 살펴보면 모세의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는데 그의 아들 게르손과 엘리아살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전혀 기록이 없고 그들이 어떤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불세출의 영웅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지만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게르손이나 그리고 그의 차자 엘리에셀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갔다는 얘기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역사에서 주연은 누구입니까? 단연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모세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형 아론은 조연이죠.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갈 때에 내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대언자인 그 형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아론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오고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내용을 듣고 내려올 때에 이 산 밑에 있던 그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는가 싶어서 온갖 불평원망하다가 결국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했어요? 아론이 했어요. 등 떠밀려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검은 보화를 가져오라 해서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진노를 초래한 사실 못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위대한 모세의 후예들은 성경의 족보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가나안 땅 이후에 별다른 활약이 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이 조용히 속세를 떠나 은둔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아론의 후에 들인 제사장 그룹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출중한 인물이나 그의 가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해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탁월한 지도자나 그 후손들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을 높이고 심지어 신격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를 숭배하려 했고,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그 장애인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바나바를 두고 제우스 신이라고 말하고 바울을 두고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제사 음식을 가져와서 소화화원들을 가져와서 제단에서 이 두 사람을 모셔놓고 그 앞에 경배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나 우리나 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시면 헤롯 왕이 우렁찬 목소리로 백성들에게 호의할 때에 백성들이 신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한다고 이야기하자 교만해서 하나님이 충이 벌레가 먹어서 죽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반석을 치는 사건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 때문에 혈기를 참지 못하고 2절에 반석에서 물을 명해서 그렇게 나왔던 그 경험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그전에는 반석을 쳤지만은 이제는 명하라고 했는데 그 경험에 의해서 두 번을 반석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은 나오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마지막 네가 그렇게 꿈꾸던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고 난 뒤에 느보산에서 데려가십니다. 이 느보산이, 이 느보시의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시종, 하찮은 머슴, 사완, 잔심부름꾼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잘난 인생이 아니라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너는 머슴이요, 너는 하찮은 잔심부름꾼이요, 사완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영웅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추앙을 받거나 높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승리함에 취해서 에봇을 만들어 놓고 그의 집에 걸어놨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봇을 흠모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인지 나중에 이 기드온 집안에 큰 풍파가 일어납니다. 기드온 자손들이 멸문을 당하는 비극이 있습니다. 그의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본처에 난 기드온의 자식들을 전부 다 살해합니다.
겨우 한 사람 요담만이 살아남아서 도망하게 되었고, 교만한 아비멜렉도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누구도 영웅시하거나 영웅으로 추앙하는 것을 금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직분에 걸맞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들에게는 대대로 세습하도록 임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영도자로 지도자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시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론의 네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장남과 차자가 한날 한시에 끔찍하게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까?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 참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향불을 피울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로서 향불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번제단 불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의 은혜를 내리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불인 것이죠. 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울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구속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는데, 다른 불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없이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우상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로 향불을 피우려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향불을 피울 때 번제단에 불로 하는 것이 귀찮았던지 아무 불이든지 태워드리면 되지 싶어서 다른 불을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그래서 그 한날 한시에 이 성소 앞에 나와서 불타 죽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황망했겠습니까? 성소의 죽임을 당하자 사람들이 그들의 시체를 이렇게 등에 업고 진영 밖으로 나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참으로 슬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신 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일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시대의 불행한 특징은 뭐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 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나홀로 내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이제 익숙해져서
굳이 교회에 가서 공동체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소리 하지 않고 나홀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례를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착화되어서 나홀로 경건 생활로 하나님과 1대1 대면 생활을 하겠다, 예배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뜻에 순종하라 하는 것을 이 백성들과 우리에게 경각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 섬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리더자가 되기 전에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십을 발휘하기 전에 팔로우십을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대제사장들 영적 지도자입니다. 레위인들도 영적 지도자로 성막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론의 대제사장 가문에 위임하고 관리하도록 맡기십니다.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하기에 앞서 주님의 뜻에, 그리고 레위인들은 대제사장 아론의 팔로십이 돼야 돼. 섬기는 자로, 그렇게 따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하나님의 권위와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레위인들은 같은 레위인이라고 아론 대제사장 흉내내거나 혹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르라, 나를 순종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우십, 따르는 자,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제네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서는 이런 간부의 승진 기준을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본다 합니다.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성경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의 발전을 도모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레위 지파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앞장서기 전에, 내가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로, 먼저 따르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한때는 대단히 번성하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명성도 사라지고 퇴락하였습니다. 이제 그 수도원에는 수도원장과 3명의 수도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이 수도원장과 3명의 수도사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늘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기도하는 삶으로 영적인 수도하러 들어오신 분들이 서로 생각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그런 부끄러운 수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수도원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그 수도원도 점점 퇴락해지고 그 수도원이 있던 마을도 점점 쇠퇴해져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훌륭한 누대 랍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랍비는 훌륭한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성이 이 수도원에게도 알려져서 이 수도 원장이 고민하다가 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을 좀 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방안을 좀 알면은 지혜를 얻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듣고 있던 이 누대 랍비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기도 중에 이 수도원에 위대한 메시아가 난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수도 원장이 그 말을 듣고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저 유대 랍비가 온 것은, 이 마을에 온 것은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수도원에 위대한 메시아가 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수도 원장이 참 이상한 소리 하시네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수도원에 가서 그 수도사 3명을 불러놓고는 우리 수도원에 그 유명한 랍비가 말하는데 우리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중에 메시아가 있다 하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수도원이 놀랍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십니다. 그전 같으면 막 서로 큰 소리 치면서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한테 시비 걸다가 나중에 안 좋은 일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이 수도원의 생활에 뭐 거드름 피우거나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메시아로 부르셨는데 내가 이 게으름 피우다가 그렇게 메시아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마을도 크게 번성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정신은 진정한 리더십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레위지파의 사람들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직분과 사역인지 하나님의 성막 근처에 오는 일반 사람들을 접근 금지시켰고 함부로 하나님을 배웠거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막 입구를 지키고 있는 그 대제사장 주변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레위지파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해주신 그 은혜, 나를 주의 사원 잔신부름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어야 하고 내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따르는 섬기는 자의 정신을 가지고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거룩한 영적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십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로 아버지 아론과 그 대제사장 후손들을 세우시고 레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직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같은 직분을 주신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명한대로 아버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잔신분일 뿐이요 사원일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주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예배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앞장서서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섬김의 정신으로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영적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걱정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 대통령이 뽑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세워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파수꾼이 되고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는 소금이 되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열린 마음, 감사하는 마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밤에도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 하나님 다 지켜주시고 걱정 근심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